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100일 만에 우리 세진 목자님께서 이렇게 휴가를 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절 말씀 27절 다 같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제 예배를 받으시며 또 저희들이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는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시는 친히 한마디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고 못 맺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달려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계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한 말씀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과 비전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자씨 하나의 비밀을 배워서 장차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로 25절은 비유와 비유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또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리 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 함이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곡물을 대는 그릇,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한 대, 두 대에서 10대가 되면 한 말이 되거든요. 이거 보이죠? 저 말을 말합니다. 평상은 침상을 말합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전기불을 사용하지만 전기불이 없었던 옛날에는 호롱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목적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어 숨기고자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널리 비추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고 인생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며 생의 목적과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어둡고 답답하던 심령이 밝아지고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2절 말씀은 등불을 적극적으로 비춰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숨기는 것은 드러내고자 함이요 감추는 것은 나타내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비밀은 밝히 드러났지만 아무나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들을 게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감춰진 보배를 찬자같이 간절히 찾는 자요, 또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찾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상간다는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소감을 쓰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삼가고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나눠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두고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힘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개가 있는데 개가 닭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핥고 또 핥듯이 어린아이가 별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다 달아질 때까지 입에서 굴리고 굴리듯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받게 되고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바로 일어납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있는 말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데,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영적 깨달음을 얻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가도 별 성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 가졌던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에서 퇴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듣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이냐 퇴보냐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 지금도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이들이 열심히 찾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팔방을 샅샅이 뒤집습니다. 돌들을 일일이 들춰보고 풀속도 뒤지고 나무 밑을 이렇게 파도봅니다. 겨우 노트 몇 권, 볼펜 몇 자루 받으려고 온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물며 구원과 심판,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강대강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말씀의 깊이는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말씀에 대한 헤아림의 깊이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묵상의 깊이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한번 읽어도 잘 모르겠죠? 예수님은 이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씨가 떨어진 마음밭의 비중을 두었다면 오늘 이 비유는 씨 자체가 가진 생명력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땅에 뿌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를 누가 뿌리는 것입니까? 사람이 뿌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캠퍼스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가 너무나 지루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자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전도가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 생과 사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목자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맡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적인 귀가 열기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엄히 경책을 해야 합니다.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부드럽게 권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볼 때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좀 얼마나 쉽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대했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가 아니라 너무 어려웠습니다. 보니까 이 손현보 목사님이 세계로 교회 유명한 이제 세계로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큰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가 됐는데 이 손현보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계실 때 전도사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에서 1년 있으면 이제 중목이 되고 강도사가 되고 또 그다음에 1, 2년 있으면 이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바로 졸업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쓴 내용입니다. 송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즉시 침낭을 들고 한밤중에 그 집사님의 아들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마침 신혼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들이닥친 전도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니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조 선생님이 나오실 때까지 제가 이제 어디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잠도 여기서 자고 직장도 따라가고 식당에도 따라갈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그러자 그 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전도사님은 침낭을 깔고 앉아서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의 입에서 별의별 욕이 다 나왔습니다. 개, 소, 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술을 마시고 벤치를 들고 혼자 휘두르기도 하고, 그래도 전도사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전도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가 졌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일부터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온 집안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를 위해서는 생명을 건 불개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496장 가사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산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봄학기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가을 학기에는 풍성히 결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는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는 자라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 자라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과 같이 말씀의 씨도 그 자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라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라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씨가 잘 성장하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등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겸손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할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밤낮 자고 깨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구절을 보십시오. 28구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씨는 결코 거짓을 모릅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씨는 언제나 진실됩니다. 또 씨는 결코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씨가 싹이 난 후에 이삭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곡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씨는 언제나 단계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씨가 성장하는 데는 과정이 있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듯이 복음 농사를 짓는 데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양을 도울 때 조그만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좀 정신 차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대책 없이 헤매는 것을 보면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양이 말씀 공부하고 1년 정도 되었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17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언젠가 반드시 신실한 목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칠부 교회를 책임지고 부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계자 12입니다. 다 같이 31절, 32절을 한 목소리 읽게 시작.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계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계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들에서 이렇게 자라거나 재배되는 1년생 식물, 공동 번역에는 푸성기다. 푸성기. 세월이 하면 이제 푸성기는 풀입니다. 풀. 4월, 6월쯤에 노란 꽃을 피우며 다 자라면은 약 3 내지 4m 정도 되지만 갈릴리 주변에서는 호숫가이기 때문에 물이 풍성해서 때로는 4m, 7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가지에 깃들며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계자씨를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자씨는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을 정도로 작습니다. 사진 나오고 있죠. 손가락 위에 그 조그마한 점 보인가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은. 다 보이죠? 이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묘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콩알만큼하다, 눈꽃만큼하다, 코딱지만큼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유대인들은 계자씨처럼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자라서 후에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고 장엄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시지만 말구유에 초라하고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힘없는 나라,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 그것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정말 계자씨 하늘과 같았습니다. 이는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 마침내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도 계자씨 하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촌 어부들로서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안디옥,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읽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강주시 대인동 176-1번지 말구유센터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UBF 역사를 시작할 때 그 모임은 계자씨 투알과 같았습니다. 이 강주 땅에서
이사멸 선교사님과 베사라 선교사님이 조용히 말씀 공부를 하며 전남대와 조선대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당시에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자씨는 점점 자라나서 전국을 뒤덮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모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나가서 이제는 98개국에 1,8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목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계자씨들이 국제적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세계 98개국 캠퍼스 영혼들을 먹이는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는 계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우리 7부센터는 계자씨 메달이 모여서 새롭게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성장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모임이 작다고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1:1 역사는 계자씨 하나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기가 쉽고 큰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자씨 하나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한 사람에게 한 말씀을 전하며 계자씨 하나를 심으면 밤낮 자고 깨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열심히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한 번의 전도 한 팀의 일대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양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양들이 큰 거목들로 성장이 되고 우리 7부 복음 역사가 전 세계를 품고 섬기는 거대한 장막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은 계자씨 하늘과 같이 보잘것없이 미미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점점 자라나 마침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씨가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자씨 하늘과 같지만은 장차 자라나서 창대해질 비전을 가지고 고맙게 마가복음 1:1 역사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신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의 모임과 또 1:1 하는 한 팀 한 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자씨와 같이 미미하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캠퍼스 개척 역사 1:1 역사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